1. 나는 죽은 몸. 나는 지금 우물바닥에 시체로 누워있다. 마지막 숨을 쉰 지도 오래되었고 심장은 벌써 멈춰버렸다. 그러나 날 죽인 그 비열한 살인자 말고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자는 내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숨소리를 들어보고 맥박까지 확인했다. 그러고는 옆구리를 힘껏 걷어차더니 우물로 끌고 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이미 돌에 맞아 깨져있던 내 머리는 우물바닥에 부딪히면서 산산조각이 났고 얼굴과 이마, 볼도 뭉개져 형태를 분간할 수 없다. 뼈들도 부서졌고 입안엔 피가 가득하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지 나흘째다. 아내와 아이들이 날 찾고 있을 게 분명하다. 울다 지친 딸애는 넋을 잃은 채 대문만 쳐다보고 있을 테고 다른 식구들도 모두 목을 빼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날 기다리고들 있을까? 어쩌면 벌써 나의 부재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지. 빌어먹을. 여기 이렇게 누워있으니 내가 두고 온 삶이 아무 일도 없는 듯 계속되고 있으리라는 생각마저 든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무한한 시간이 있었고 내가 죽은 뒤에도 시간은 무한히 이어질 것이다. 살아있을 때 난 이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난 무궁한 암흑과 암흑 사이에서 잠시 빛을 발하며 살았을 뿐이다. 난 행복했다. 아니, 지금에서야 내가 행복했던 줄을 알겠다. 난 술탄의 화환에 속한 화가들 가운데 가장 멋지게 그림을 장식했다. 그림 장식에서 날 따를 자는 아무도 없었다. 난 술탄의 화원에서 일하는 것 말고 바깥에서도 일을 해 매달 900악체씩이나 벌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여기 이렇게 죽어 누워있는 것이 더욱 분통하다. 난 그림도 그리고 책 장식도 했다. 페이지의 여백과 테두리에 형형색색의 잎사귀와 나뭇가지, 꽃과 새를 그려넣어 장식하는 일이었다. 구불거리는 중국풍의 구름, 서로 껴안고 있는 잎사귀들, 여러 가지 색의 숲과 숲속에 숨어있는 영양들, 술탄들, 나무들, 궁전들, 말들, 사냥꾼들. 젊었을 때는 접시에도 그림을 그렸다. 때로는 거울 뒷면과 나무 수저에도, 그리고 보스포루스 해안에 있는 별장과 저택의 천장, 괴짝의 겉면에도 그림을 그리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일에는 손을 대지 않고 책 장식만 했다. 술탄이 보수를 넉넉히 주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일로 돈 벌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죽어보니 인생에서 돈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살아있지 않아도 돈은 여전히 중요하다. 죽은 자가 말을 하는 이 기적을 보면서 어쩜 당신은 이렇게 묻고 싶을지 모르겠다. 살아있을 때 얼마를 벌었다는 따위의 얘기를 난 그만두고 거기서 뭘 벌었는지나 말해보게. 사후세계란 게 정말 있나? 자네 혼은 어디 있지? 천국과 지옥은 어떤가? 거기서 뭘 봤어? 죽어있는 자의 기분은 어떤지, 아프지는 않은지 얘기해보게. 그렇다. 산자들은 당연히 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하기 마련이다.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의 시체들 사이를 누빈 사내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부상자들 가운데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저 세상의 비밀을 캐내려 했다. 그러다가 티무르 병사의 칼에 두 동강이 난 그는 저 세상에서는 사람이 둘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웃기는 얘기다. 오히려 세상에서 둘로 나누어졌던 영혼이 이곳에서 합쳐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악마의 힘에 굴복한 불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다른 세상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다. 하늘이 도우사 바로 그곳에서 내가 당신들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게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난 죽었지만 당신들이 보는 바와 같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성스러운 코란에 나오는 금과 은으로 지은 천상의 주택 위로 흐르는 시내나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화렵수와 아름다운 처녀들은 보지 못했음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물론 살아있을 때 난 코란 제56장 와키아에 나오는 그 커다란 눈을 가진 천상의 처녀들을 즐겨 그렸다. 코란뿐만 아니라 이븐 알라아비 같은 뛰어난 상상력의 소유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묘사한 우유와 포도주 꿀물이 흐르는 시내도 역시 보지 못했다. 물론 저 세상에 대한 희망과 환상을 품고 사는 많은 이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까닭에 내 이야기는 전적으로 나의 특별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넘어가야겠다. 사후 세계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신자라면 나처럼 죽은 뒤에도 안식을 찾지 못한 자의 눈에 천국의 시냇물이 보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각설하고 화가들 사이에서 엘레강스라고 불리던 난 지금 시체가 되어 묘에 묻히지도 못한 채 버려졌고 그래서 내 영혼은 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못했다. 내 영혼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다다를 수만 있다면 그러려면 먼저 육신이 이 더러운 곳에서 빠져나가야만 한다. 여느 사람들에게도 간혹 일어나는 이 예외적인 상황은 내 영혼에 끔찍한 고통을 주고 있다. 산산이 부서진 머리통과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잠긴 채 상처투성이로 썩어가는 몸을 느끼지 못하지만 육체를 떠나려 몸부림치는 영혼의 깊은 고통은 또렷이 느낄 수 있다. 마치 세계 전체가 내 몸 안에 어떤 곳에 끼어 움츠러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 수축의 느낌을 나로선 죽는 순간에 느꼈던 놀랍도록 뻥 뚫리는 듯한 느낌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격의 순간, 누군가 돌로 내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이 깨질 때 그놈이 날 죽이려 한다는 걸 알아챘지만 정말로 죽으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 순간 난 내가 매우 낙관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궁정화원과 집만을 오가던 생기 없는 삶 속에서는 내가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난 내 10손가락과 10손톱 그리고 악착같이 살인자를 물고 늘어졌던 내 이를 총동원해 열정적으로 생에 매달렸다. 하지만 머리를 울리던 그 연이은 타격의 고통을 일일이 떠올려서 당신을 지루하게 만들고 싶진 않다. 이젠 내가 죽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무척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에 횡하니 뚫리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생을 떠나오는 순간 뭔가가 팽창되는 기분을 맛봤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꿈속에서 잠자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본 것은 눈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비열한 살인자의 신발이었다. 나는 잠들듯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짜릿한 느낌을 맛보며 이쪽으로 옮겨왔다. 지금 내가 투덜거리는 까닭은 홀랑 빠진 이들이 피범벅이 된 입속에서 성류알처럼 뒹굴고 있어서도 아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이겨진 얼굴 때문도 아니며 버려진 우물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서도 아니다. 날 화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여긴다는 점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날 떠올리면서 내가 이스탄불 어느 구석인가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아니면 여자들 꽁문이나 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사실이 내 불안한 영혼을 한층 아프게 한다. 하루빨리 내 시체를 찾아 장례를 치르고 묘에 묻어주었으면 한다. 제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날 죽인 살인자를 찾는 일이다. 그 비열한 살인자를 잡지 못하면 아무리 호화로운 무덤에 날 묻어준다 해도 그 속에서 여전히 안식을 찾지 못한 채 기다릴 테고 당신들에게 불신앙을 전염시키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당신이 날 죽인 그 후레자식을 찾아낸다면 당신에게 저 세상에서 본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주겠다. 살인자는 물론 주리를 들어 고문을 하고 몸의 뼈 한 뼈는 모조리, 특히 갈비뼈는 반드시 마디마디마다 똑똑 분지르고 고문용 꼬챙이로 두개골에 구멍을 내고 그 더럽고 기름진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놈이 고통으로 꽥꽥 비명을 지르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날 이토록 고통스러운 지경에 처한 살인자는 과연 누구이며 어째서 뜬금없이 날 죽였을까? 당신이 살인자의 정체를 궁금해하고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세상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질 살인자들이 가득하다는 식으로 간단히 넘겨버리지 마라. 당신이 날 믿지 못하겠다면 한 가지 사실을 미리 알려주겠다. 내 죽음은 우리 종교와 전통 그리고 세계관을 부정하는 섬뜩한 비밀 결사와 연루되어 있다. 눈을 크게 뜨고 이슬람과 당신이 믿고 살아가는 삶을 파괴하려는 적들이 왜 날 죽이고 어느 날인가 당신도 죽일 수 있는지 알아내보라. 언제나 벅찬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들었던 에르주름 출신의 위대한 호자 누스렛의 설교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만약 내가 겪은 일을 책으로 쓴다면 제 아무리 세밀화의 거장이라도 결코 그 내용을 모두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치 코란처럼 이 책에 가공할 힘은 어떤 그림으로도 충분히 그려낼 수 없을 것이다. 당신들이 과연 내 말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걱정스럽다. 화원의 도제 시절 난 심연에 감춰진 진실과 저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걸 두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덕분에 난 그래, 나의 최후는 이 빌어먹을 우물바닥이 되고 말았다. 이건 물론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두 눈을 크게 뜨고 늘 경계하라. 이제 나에게 남은 일이라곤 내 몸이 썩어 악취가 진동하게 되면 누군가 날 발견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뿐이다. 그리고 언젠가 날 죽인 살인자가 잡혔을 때 어느 자비로운 이가 그에게 가할 고문을 상상하는 일밖에는